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은혜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주제가 뭐였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난주 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은 굉장히 강경하고 퉁명스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경고를 했었거든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 이제 그 문맥을 따라 여러분들이 컨텍스트를 놓치지 않고 읽어야 오늘 말씀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게 강경한 어조로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했는가? 잠시 복습으로 우리 복기를 해보면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랬어요. 여기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은 뭡니까? 그 은혜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여기 말씀 보니까 떠났어요.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했다. 이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결과가 뭐냐면 교회 안에 상당히 큰 혼란이 생겼어요.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수해야 될 복음이 변하게 하렵니다. 변했다는 거예요.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 보세요. 다른 복음이 우리를 침노하고 이 복음이 우리를 해하게 되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8절에 그러나 우리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9절에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지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군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복음, 이 순수한 복음에 다른 게 섞이거나 왜곡되거나 가짜가 섞이면 저주 받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갈라디아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이 심각한 어려움을 이걸로 인해 다른 복음 때문에 겪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각자가 지금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우리 지난주 잠시 나눴지만 우리 길 건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길 또 블록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또 이단도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 이런 것들은 위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고 우리가 우리 거기를 바라보고 우리는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실질적인 그런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경 써야 할 대상은 맞지만 정말 우리의 위기, 우리의 정말 경계할 대상은 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며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교회 안에 토대를 마련해서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게 뭡니까? 세속주의, 번영신학, 만모니즘, 물질주의, 인본주의 신앙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교묘한 우리의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토대로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자,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아주 지금 알만한 이런 교수님이 칼럼 가운데 쓴 내용인데 이번에 목회자를 양성하고 앞으로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의 글인데 이런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을 비지성인으로 우매하게 만들었다. 처녀의 몸에서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이제 한국교회는 성도들에게 교양과 지성을 가르쳐야 한다. 더 이상 한국교회가 무지몽매한 길로 성도들을 인도해서 안 된다. 이런 글을 썼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생명과 계시지 교양과 지성이 아닙니다. 착각하는 것이 요즘 교회가 뭔가 좀 고생하고 지성인들을 위해 대변한다고 고상한 강연을 하고 외부 강연자, 목사도 아니고 강연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삶께 가장 유익이 되는 이슈들을 가지고 강연하게 하고
지성을 가르치고 교양을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센터를 만들고 여러분 이거는 절대 교회 본연의 모습이 아니지요. 여러분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황을 대항해서 맞서서 싸운 게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루터의 한 가지 유일한 오로지 한 가지 바람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맞이한 위기가 뭐냐? 알맹이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는 제껴놓고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혹은 우리의 나이브한 우리의 삶과 이렇게 믹서가 되고 버무려져서 적당히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 복음과 세상을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야지 야 뭔가 좀 교양 있네, 교회가 좀 나이스하네 이런단 말이죠. 자, 다른 복음입니다. 이러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정말 안타깝게 통곡하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게 갈라디아 지금 편지인데 진짜 복음으로 가자 말하고 있어요. 그럼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진짜 찐 복음이 뭐냐? 우리 지난주에 요약을 했습니다. 자, 1장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복습하는 의미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1장 4절 5절을 우리 성경을 봐야죠. 왜 목사님을 뚫어져 째려보고 있어?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이 이겁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야.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지금 기원 전 기원 후를 가르는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건 그냥 이거 어쩌다 보니 생긴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 계획 뜻이 뭔데? 여기 보니까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악한 세대에서. 음란하고 더럽고 죄와 허물로 가득한 세대가 건지시려고. 그러면은 두 번째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 상태가 뭐냐? 악한 세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세대에 빠져 있다니까. 악한 세대에 묶여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절대 못 빠져나와요. 죄는 죄를 낳고 사망은 사망을 낳고 끊임없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 죄가 사람을 삼켜버리면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세 번째, 복음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그러면 이 십자가, 그 놀라운 하나님 아들마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머리로만 들은 그냥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찬송하는 삶,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가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찬송받으시도록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어느 하나라도 결핍되거나 빠지거나 왜곡되면 이건 뭐예요?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인 거예요. 여기 어떤 것이 덧붙여지거나 섞여지면 이건 다른 복음이다. 자, 다른 복음은 여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원통하면 니네 섞이면 저주받는다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도들을 겁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 하는 거예요. 실제. 예. 이 아나테마 저주라고 하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시켜라,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 단어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 예. 이 상태가 바로 저주라는 단어.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 교회 다른 복음은 없어. 찐 복음, 진짜 복음, 오직 은혜 외에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돼. 인간의 행위나 할례나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섞일 수 없어. 자, 이것을 지난주에 강조했고 또 하나 플러스 강조했던 게 뭐냐면 사도권에 대한 겁니다. 사도. 나 진짜 사도라고.
그 이야기를 잠시 언급하다가 이제 오늘 11절부터는 거기에 대한 이제 변증을 하는 거예요. 사도. 자, 그러면 이 사도라는 게 왜 중요한가? 사도. 사도가 뭘까? 이하나. 사도가 뭐야? 사도. 사도세자? 사도가 뭐야? 주하나. 사도가 뭐야? 사도. 자, 사도가 왜 중요한가? 왜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인정 욕구가 있어? 사도 자기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서라 그 얘기가 아니라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는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그러면 12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 바울도 사도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도라는 직분은 1세기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명하시고 직접 부르셔서 가르치고 배우게 한 사람을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법에서는 이 사도는 법제상 임시직이라고 불러요. 임시직. 임시직이 있으면 반대가 있겠죠. 반대는 뭐예요? 항존직이 있어요. 항존직 들어봤죠? 교회 항존직은 뭐가 있을까요? 목사, 장로, 권사는 사실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집사, 안수받은 집사, 항존. 근데 이 항존이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뭐, 임기 제한 없고 무제한 그냥 권세를 누리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 항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까지 이 직분은 없어지고 그때까지 계속 있을 거야.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항존직입니다. 그래서 항존직. 그러면 이 사도는 항존하는 직분이 아니지요. 임시직이란 말이에요. 임시직. 자,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맞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직접 목도하고 그분이 직접 저를 불러다가 가르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직접 받은 자들, 1차 증인들, 이들이 사도인데 이 사도들은 그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죠. 성경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아서 1차적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전하는 이 사도의 권위는 교회 안에 삼위의 하나님을 제외한 교회 안에 가장 큰 권위였어요. 왜? 직접 받았기 때문에. 성경 없는 시대에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교회가 굉장히 높이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의 개념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아니냐 이거를 지금 다투고 있는 이유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 사도의 모든 전하는 말은 다 오류가 되는 거예요. 왜?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불러다가 가르쳐주고 배우게 한 사람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배우게 한 사람입니까? 그랬어요? 헷갈려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의 오해를 상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자, 9장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을 이제 사울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 다메섹에서 사울이 꼬꾸라지고 바울이 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 바울을 다시 찾으시는 장면이에요.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지금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가서 그 사람 눈먼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 바울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네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할지를 내가 보일 거야 하셨어요. 이 말인즉슨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그래서 직접적인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라는 직분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카톨릭에 보면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 카톨릭에는 교황이 있는데 개신교에는 교황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우리는. 그런데 이 개신교와 카톨릭의 가장 아주 절대적인 극명한 차이점 중에 하나인 이 교황이라는 존재, 우리에게는 없는데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공식적으로 교서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교서를 내려서 내려지는 이 교서의 내용은 성경과 동일하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성경처럼 오류가 없다라고 이것은 천명되어집니다. 똑같이 오늘날도 똑같이. 왜 그러냐면 왜 그래요? 카톨릭의 교황을 오늘날의 사도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교황도 그의 말에는 어떠한 1.1획도 오류가 없다. 성경과 동등하다. 때문에 직접 예수님께 부르심받고 지금 가르침을 받은 직접 제자이기 때문에 교황에게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 신앙에서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간 이 믿음에서는 사도라는 것은 1세기에 한정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요즘에 뭐 어떤 이상한 뭐 신사도 운동하고 뭐 이런 이상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그런데 여러분 혹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지금 사도적 그럼 우리는 그 권위 그럼 지금 사도적 권위가 이 시대는 그럼 사라졌다면 그 권위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카톨릭처럼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교황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영감을 받아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적 권위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최고 권위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권위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 더해서 플러스 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도, 이 교황의 권위, 그러니까 교서를 내려서 말하는 그 이야기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다 성경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나라에 카톨릭이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제사 문제로 인해서 초대 카톨릭 신자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죽었어요.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이로 말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순교자들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도에 교황이 교서를 줬습니다. 야, 너무 그렇게 갑박하게 그러지 말고 제사도 된다고 해주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카톨릭은 제사를 아무 문제 없이 오늘날도 제사 드립니다. 성경 진리하고 상관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이 오류가 있느냐 아니냐로 지금 귀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권을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로 다시 들어와 보시면 여기 보니까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1절에도 나오죠. 1절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고 내가 사도된 것도 그렇다. 내가 지금 대접받고 싶어서 내가 뭔가 베드로 사도처럼 나 사도네 어깨 우쭐대고 싶어서 내 사도권 방어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변화하는 이유는 사도권에 대해서 이건 자신의 인정 욕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의 오류성, 사도가 아니면 전하는 모든 말이 오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나의 모든 직분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이 말씀은 자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런 사도의 인생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도권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자기 변증을 두 가지 증거를 내면서 역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보는데 첫 번째 주장 13절부터 15절 통해서 바울이 부르심 받은 그 회심, 이 모든 것들은 내 결정이 아니다.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이전에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옛날에 어땠습니까? 너희가 들었잖아.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핍박하던 사람이었어.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지금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돌을 들어서 순교할 때 거기서 팔짱 끼고 잘 죽는다 이놈의 새끼. 예수쟁이들 이놈의 새끼를 다 죽여야 돼. 이러고 팔짱 끼고 박수 쳤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랬어요. 마땅히 여겼단 말이에요. 저놈이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종교체계 유대교를 지금 찬탈하는 무너뜨리는 예수쟁이들. 그때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이게 명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기독교가 없었어요. 우리 종교를 무너뜨리는 저 이단들 이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던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장 3절에도 보면 사울은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자 여자를 끌어다가 다 옥에 넘겼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교회 그 신자들에 대해서 이건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적대시하고 핍박하고 끔찍하게 교회 믿는 거 싫어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말씀에 근데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이게 내 결정일 수 있겠느냐? 과거에 내가 그런 핍박자의 삶을 살았는데 내가 사도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냐? 내가 직분을 원해서 이렇게 됐냐? 그거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인카운터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그 앞에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보면 나오잖아요.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도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다 쫓아가던 그 길에 그 바울 앞에 나타나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고 무너뜨리던 그 교회 바로 내가 그 예수다. 내가 바로 그 예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앞에 꼬꾸라져서 회심하잖아요. 회심합니다. 그때 그 예수를 만나서 그가 사도로서 부르심 받은 이 모든 게 내 결정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이제 증거를 대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들에게 배우지 않았다. 난 사도들에게 이거 배운 거 아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뭐라 하냐면 제 바울은 저 복음 진짜 아니야. 사도들한테 가서 주워 들은 거야. 그냥 사도들이 해주는 말 그냥 거저 주워 들었고 예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16절 2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간증, 회심한 이후에 내가 지난 14년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자기의 인생 간증을 타임라인으로 쭉 열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16절부터 나오는데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강의 1년 넘게 다 마쳤습니다. 거기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요. 꼬꾸라져요. 회심과 동시에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서의 그 길을 가고 자신은 이방인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들 할례자들에게 가죠. 자, 그리고 16절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을 보시면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이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야 땡 한 대 맞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신학 체계, 신앙 믿음의 체계, 그리고 가진 성경 지식이 이게 뭔가 거꾸러지면 안 되겠구나, 잘못됐구나, 오류구나. 이제 그때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배워야지,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배워야지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아라비아로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아라비아. 사도를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복음 전하다가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대로 다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18절, 갈라디아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었다 그랬죠. 15일.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시간 동안 바울이 사도들을 만난 시간이 며칠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15일이었단 말이에요. 15일. 네? 뭐 사도들부터 가르침을 받았거나 뭐 배웠거나 뭐 주워 들었거나 뭐 교리를 토론했거나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리아 지방으로 갔고, 그리고 나서 다시 14년 후에야 다시 재회하게 되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나 주워 들은 거 아니라고. 야, 뭐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있었어야지. 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만나가지고 뭐 복음의 내용을 뭐 주워 들었다 너희들은 얘기하지만 나는 예수께 직접 들은 거다. 그래야 사도니까. 난 사도이기 때문에 직접 계시받은 거다. 그런 사명도 직접 받았다. 실제로 내가 예루살렘 가서 사도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주워 들었다면 그런 시간들이 확보됐어야 되는데 15일밖에 없었잖냐.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도 내가 뭐 했느냐. 2장 9절 한가 보세요. 2장 9절.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라의 자에게로 가게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지금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베드로, 이들과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그랬어요. 친교의 악수. 이 친교의 악수는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사이좋게 지내다 악수했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배운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바울 당신이 전하는 복음, 당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와 우리와 같다.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에서 하나다. 이것을 인정한다. 라는 의미의 친교의 악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회적게 뭐 그냥 교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정했다는 의미가 이 친교의 악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동역자와 이방인에게 가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들은 할례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 그래서 이렇게 된 모든 것들이 서로를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르지 않아, 하나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로부터 배움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 그리고 내가 가르친 복음은 결국에 뭐다? 하나다. 난 주워 들은 거 아니다. 고로 나는 사도다 라고 하는 것. 결론은 하나입니다. 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가르친 그 복음과 내가 가르치는 복음은 똑같고, 그건 주워 들은 거 아니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은 철저하게 바울의 결정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애씀도 아니고 사도들이 전해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뭐다?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로. 오직 은혜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준비돼야 돼. 쓰일 만큼 너 준비돼야 돼.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쓰임 받으려면 너 뭔가를 해야 돼.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그냥 뒷짐 주고 맨날 앞에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 와서 체크만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너 하나님께 정말 은혜 받으려면 네가 뭔가를 해야지. 근데 이게 맞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은혜일까요?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내게 쏟아부어 주시는 절대적인 호의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그 은혜 받으려면 뭔가 하나님께 어떤 그런 호의를 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교묘하게. 자, 인간의 노력, 그러면 인간의 노력의 대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인간의 노력의 대가를 암암리에 요구를 합니다. 너 그래갖고 되겠어? 너 그래갖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겠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받은 부르심, 나의 회심, 내가 한 이 모든 수고, 이것은 내가 말할 수도 없어, 자랑할 수도 없어, 내놓을 수도 없어. 뭐예요? 오직 은혜다. 할렐루야. 은혜 왜 없다는 거예요? 은혜.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우리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시작. 그러나 나 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딱 하면 딱 나와야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더 많이 할 수고가요,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한 걸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퀴즈를 낼 테니까 뭐가 맞나 잘 보세요.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 1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1번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과 율법에 익숙한 인간들은 여기에 너무 익숙해서 그래, 더 은혜 받으려면 내가 뭔가 해야지. 해야 돼. 거기에 할례도 덧붙이고 내 행위도 덧붙이고 나의 어떤 노력도 덧붙이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더 많이 수고했어요. 더 많이 수고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들 헌신하시고,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들 사역 감당하시고, 은혜가 감사해서 내 자녀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감사함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내 노력에 대해 내 행위가 될 때 이것은 다른 복음이 됩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을 오해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진짜 일 많이 했거든요. 정말 모든 사도들보다 제일 많이 수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 아무것도 아니다. 감사해서 했기 때문에.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능통하니까 돌아다니는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사도 바울이 헬라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썼지. 어? 아, 사도 바울이 똑똑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똑똑하니까 썼지. 예? 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나로부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난 내세울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거지 내가 자원하거나 어떤 노력이나 내 행위가 개입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신학자, 아주 유명한 그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 이분의 이제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어떤 그 경건하고 신실한 어떤 분이 간증을 하셨다라고 해요. 간증을 듣는데 뭐 일반적인 간증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섬기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박수 이러고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간증 끝나고 나서 어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똑똑한 젊은 20대 청년 하나가 오더라는 겁니다. 와서는 따지고 묻더라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 주신 거 맞지만 은혜가 하나님 주시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 건 맞지만 그러나 인간 우리도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우리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다면 인간도 마땅히 자기의 역할 몫이 있는 거 아니냐.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할까요? 선생님의 역할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야지 성도들도 뭔가 도전을 받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따져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미처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제 역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도망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역할은 그런 나를 붙잡으실 때까지 내 뒤를 뒤쫓아 오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간증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주구장창 하나님 말씀 도망가고 하나님 쫓아와죠. 그런 나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려주시고 근데 쫓아오시는 거예요. 문제는 쫓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일생은 바울이 받은 부르심은 바울의 계획이 아닙니다. 노력을 했지만 바울의 노력의 결과도 아니에요. 바울은 원래 핍박자, 살인자, 포행자였는데 교회 원수였죠. 그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괜찮은 바울을 부르신 게 아니라 아주 사악한 바울이었을 때 불렀어요. 그 바울을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전도자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이 잘나고 뭔가를 해서 똑똑해서 그럴 만한 여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 놓치면 안 돼요. 여기에 뭔가 내가 뭘 섞어야지 뭐 세상에 들어가야지 하는 순간 이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우리의 부르심은 오직 은혜.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외에 없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섞여서는 안 돼요. 섞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지금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얘기하면서까지 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를 보면서 이거는 갈라디아는 바울이 기록했군. 바울의 사상이군.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오류가 없다라는 걸 주장합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분 나쁜 구절이 있어도 성경을 보다가 내가 지키기 싫은 구절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내 죄를 통렬하게 지적하는 말씀일지라도 이걸 사도 바울의 성경 저자의 개인 사견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설교도 박 목사가 한 주간 동안 말씀 준비해서 전하는 박 목사의 사견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복음대로 전하는 목사라면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혹시 목장 모임할 때도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라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들 여기에 섞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은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여러분 가슴에 충만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해야만 했는가? 아버지 하나님, 왜 오직 은혜여만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그 사도 바울의 그 통렬한 안타까운 심정이 담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 위에 섰고자 하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하나님 나의 죄책감과 나의 모든 육신의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 십자가 뒤에 다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만 내 안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수고하는 것은, 헌신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아버지 더 큰 은혜를 갈망해서 하는 수고가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오직 은혜의 감사와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그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말 사랑 넘치는 교회가, 이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했던,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1분간만 주 앞에 간절히 회개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멀어져 도망치고 주님을 뿌리치고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내 육신의 것과 덧붙이려 하고 세속주의와 만몬이즘과 아버지의 인본주의와 아버지 하나님 섞어서 다른 복음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연약함이지만, 하나 우리가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깨달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진짜 복음만, 참된 복음만 아버지 우리 신비의 세계에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님 평생에 이 복음으로만 만족하며 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학교에서 또한 유학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군대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압도되어지는 순간순간 하나님 넘쳐나는 그 죄악의 물결 가운데 쉽게 넘어지는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은혜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 신비에 새겨져 있다면 그러한 아버지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들 딸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이 은혜가 사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욕망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 육신의 것들을 섞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과 세속주의와
또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여전히 절망과 실망뿐이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헌신하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오직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우리의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때로는 낙심하며 절망하고 무너져 있는 순간에라도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예수를 붙잡을 때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 아들 딸들을 일으키셔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